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면 훨씬 덜 불안할 것 같고 실패하지 않을 것 같고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전도자는 오랜 세월 인생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후반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지금까지 인간의 한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미래를 완전히 알 수도 없으며 자신의 삶조차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살아가라는 것은 전도서의 결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자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더욱 성실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고대 근동사회에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생활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어리석은 행동에 가깝습니다. 이 당시 상인들은 배를 통해 먼 나라로 물건을 보내곤 했습니다. 배가 무사히 돌아올진 알 수 없었지만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를 띄워야 했습니다. 만일 모든 결과를 다 확인한 후에 배를 보내려고 했다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모두 알 수 있었다면 누구나 쉽게 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그리고 무언가 사업을 하는 일도,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2절에서 전도자는 나눔과 분산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자연재해나 전쟁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한 번의 흉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한 곳에만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경제적인 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움켜쥐기보다 나누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내 품에 두어야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나누는 삶을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전은 재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전도자는 계속해서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현실적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늘 날씨를 살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날씨만 바라보며 완벽한 조건을 기다린다면 결국 씨를 뿌리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후에 시작하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때는 오지 않기 때문이죠. 조금 더 준비되면 봉사해야지,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면 헌신해야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전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 버리고 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전도자는 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우리는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게으름을 경계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매우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녀의 미래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계획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알고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혹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씨를 뿌리고 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고 결과는 나에게 맡기고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써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래를 알 수 없어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붙들고 통제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결과를 염려하며 주저하기보다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장 선한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아침에도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 교회의 두 가지 비전인 어르신 돌봄 사역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 지역을 살리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게 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깊이 인식하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